화산이 폭발할 때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그 인명 피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 이런 이 재해를 통해,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고, 이 먹는 것들이 다 쓸려가고, 그리고 그 불에 다 없어지고, 그래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고통 또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슬픔의 시작이다. 재난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획절하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죠. 미래가 막막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름에 얼마나 많은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세계 각처에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집이 다 쓸려가 버리고, 먹고 살 음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고통이죠.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다. 이제 시작돼서 이것이 점점 더 깊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깊어져 간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런 부분들이 재난이 시작돼서 지금 계속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밀레니엄입니다. 밀레니엄. 이 1000년. 그런데 우리가 투 밀레니엄. 2000년. 이게 서기 2000년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일들이 굉장히 뚜렷해졌어요. 그 누구도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서기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것은 눈에 띌 정도로 재림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고, 특히 2019년 우한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더 한 단계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세계 각처에서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들,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이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징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에는 대환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난에. 그래서 우리가 8절까지는 지금 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구절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대환난의 징조가 일어나다가 여기 구절에서는 대환난의 시기로 넘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환난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을 고수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역적으로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있었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적은 없어요. 그것은 대환난에 가서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환난의 시대에 전 3년 반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짐승의 뼈 환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뼈 환란. 그래서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 정부라고도 하고 또 세계 단일 정부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왜 짐승 정부냐? 그리고 그 용이 있고, 용은 마귀를 말하죠. 그리고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 짐승은 거짓 선자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마귀의 삼위일체는 이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예요. 이들이 이 삼위일체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칼에 맞아서 거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의 죽음에까지 갔다가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같은 것을 볼 때, 자, 먼저 적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습니까?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똑같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행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합니다. 불을 내리게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나라가 생긴 이후로부터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우리가 이 나라가 생긴 이후로부터 없던 환란, 아주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계시록 1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저가 누구죠? 저는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가 권세를 받아 누구한테 권세를 받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예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상이 말할 수 있지? 금이나 또는 금이나 동이나 어떤 철로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말할 수 있나요?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있나요? 부처가 말할 수 있습니까? 부처의 그 동상이 말할 수 있나요? 말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그 애굽의 그런 술사들, 우리가 그 문헌을 보게 되면은 이 술사들이 신통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일시적으로 그 우상이 말을 하게끔, 입은 닫혀 있잖아요. 만든 조각한 거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말이 나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말을 하게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고, 그 우상이 정말 보고 있고, 이 눈동자가 눈이 있으니까 자기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귀가 있으니까 듣고 있고, 입이 있어서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굴복하게끔 했다는 그런 문헌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것과 좀 유사한 부분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같은 그 신통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숫자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와 관계가 없다.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 자, 그러면서 저가 모든 자, 이 모든 자는 뭘 말하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말하는, 모든 자를 총칭하는 것인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 자유한 자나 종들로, 이것은 생활의 등급을 총괄하고 있고 지위를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 지위를 말하는 것이죠. 지위를 총괄한다. 부자나 빈궁한 자, 생활의 등급을 총괄한다. 자유한 자나 종들, 다 이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총괄하면서 누구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우리가 이 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보면은 이 표식을 했는데 누구에게요? 노예들에게 그 권력자가 이 종은 내 소유물이야. 그래서 낙인을 찍었어요. 낙인을. 불도장을 찍기도 하고 표식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주인의 소유물이다. 이것을 조각한 것입니다. 조각.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뭐랍니까? 이마에 표를 주잖아. 인을 치잖아. 인을 친다는 것은 그 표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표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것을 모방해서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이런 표를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 이 짐승 정부, 짐승의 포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 이 날짐승들은, 맹수들은 그 안에 포악한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단일 정부하에 있는 모든 국가는 사람의 모든 활동을 적그리스도의 주의 아래 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마나 오른손일까? 이마나 오른손에. 자, 이마는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그랬죠? 전두엽. 앞 이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 이마에 여기에 표를 받는데 마치 마이크로 칩과 같은 이 칩을 이 생체 이식을 하는 거예요. 임플란트와 같은 것이죠. 임플란트. 우리 임플란트 하잖아요. 그것처럼 임플란트 이식하잖아요. 뼈에 이식하잖아요. 그 살을 그 잇몸을 뚫고서 이 뭐 치아 임플란트 한다 그러면은 그 이식을 시키는 것처럼 이 이마나 오른손에 임플란트를 한다. 이식을 하는 거,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이마, 이 전두엽, 이 이마에다 이식한다는 그 의미는 이마는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능이 이 앞머리에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의 인격과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앞이마에 그 표를 받게 합니다. 또한 오른손, 사람의 이 오른손은요, 거의 물론 왼손잡이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가 거의 그 보편적인 것이죠. 이것은 눈에 가장 잘 띄는, 오른손은 눈에 가장 잘 띄는 신체적 활동의 대표격이죠. 그래서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도 그 오른손으로 높이시리라. 오른손으로 높이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힘과 능력의 상징물이 바로 상징이 이 오른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힘과 능력의 그런 대표적 상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손은 일하는 손인 것이고 또 활동과 교제하는 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수할 때도 오른손으로 악수하잖아요. 오른손으로. 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활동을 대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표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함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통제법에 부합되는 인격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그 생존권과 인권을 말살시켜버려요.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말살시켜버린다. 그래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